복음의 시작 부분으로 1장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1장의 말씀을 먼저 열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임마누엘. 다시 한번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죠. 임마누엘. 그 의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좀 이따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귀엽죠? 근데 딱 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어떤 집회, 부흥 집회라든가 하여튼 은혜 받는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아이에게 손을 이렇게 모아주더니 기도하라고 하니까 얘가 아주 간절히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좀 궁금한데 아이의 뒤에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가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어머님의 품 안에서 가르침하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매우 뜻깊죠. 이 아이에게는 아마 영원한 후견이 아닐까. 이 아이에게서 평생 동안 버팀목이 되줄 엄마의 모습 아닌가. 임마누엘 예수님과 통하는 어머니의 정과 사랑 그리고 믿음이 담겨져 있는 사진이죠. 우리가 해마다 이제 성탄절이 되게 되면 복음서의 특히 앞부분을 많이 두고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설교의 말씀으로 함께 할 때가 많죠. 근데 대개 이제 설교자들이 많이 선택한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매우 친숙한 사건들과 그리고 아름다운 모상세들 내용을 갖춘 그런 내용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도 누가복음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도 나오고 유년 시절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은 성탄절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설교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은 마태복음이죠. 이런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처럼 다정다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구원자의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일러주는 것이 다른 복음서와 구별된 마태복음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달라서 조금 교리적일 수 있지만은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한 매우 영적 유익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마리아의 모습 속에 관점 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요셉을 이해하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들이 곳곳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매우 교리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면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을 자세히 좀 읽기를 권면하고 싶어요. 또 마태복음의 쭉 장을 따라서 예수님의 일대기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거룩한 탄생 그래서 성탄이라고 말하죠. 자, 이 성탄의 이야기를 열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이미 연된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주제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왜 족보부터 시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이 계시지만 족보는 유대인들을 위한 전형적 방식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18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18절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모두 다 예상할 수 없었던 시간에 예상 밖의 결과를 경험한 요셉 그리고 마리아의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신 거예요. 뜻밖의 상황에 마리아의 잉태 이야기가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아주 경건한 그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을 예약을 하고 시행했던 것이죠. 이 시기로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정상적인 결혼 예식을 치르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별안간 갑자기 요셉에게 충격적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처녀일 텐데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아주 다행히도 요셉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요셉의 방식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넘어가고 결혼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 방식은 유대인들, 특히 남자들이 많이 택한 방식인데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만방에 그냥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혹시라도 마리아가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조용하게 이 일을 마무리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혼의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요셉을 찾아왔어요. 그때의 요셉이 마음을 두고 있었던 선택지의 선택은 어디였겠습니까? 마지막 방식이었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자기의 체면을 동시에 갖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끊고 이 상황을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요셉에게 있어서 화들짝 놀라는 상황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상 밖의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찾아오실 때 매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모세는 어떠했지요? 실망과 좌절 가운데 이제 나머지 생애를 정리하고자 했을 때 그의 나이 80세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 모세를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갑자기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밤을 유숙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뭔가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어떤 말씀을 혹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거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사전에 우리에게 예고하시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여러 모양으로 오시지 않고 갑작스럽게 오실까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져 온다면 우리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죠. 갑작스럽게 찾아오셔도 하나님의 뜻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성경에서 묘사한 대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천사를 대할 수 있을 정도의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의 손을 만져주실 때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심의 이야기는 갑작스러운 것이기도 했지만 아주 기적적이었다는 것을 당연히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 놀라운 이 사건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은 기적을 같이 가져오셨어요. 갑작스러운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본문의 말씀 봅시다.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참 아멘이 잘 나온 게 참 흐뭇하고 너무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부분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어드린 20절의 마지막 부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성령으로 된 것이죠.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성령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삼위일체의 한 부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선포하는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에 이 여인의 몸, 마리아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한 능력을 가져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원을 보면 말이에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은혜로 잉태되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던 것과 같은 어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 훨씬 이전에 사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결국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야기는 그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끌어내는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오셔서 주도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시는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태어나신 거죠. 우리는 평범하게 엄마와 아빠의 관계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 처녀의 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에서 성령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로 예수님을 탄생케 한 거죠.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생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이야기의 네 가지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초자연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초자연적이었습니다. 여기 초자연이란 말은 자연을 벗어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스럽다, 그런 얘기는 누구나 이해할 만한 일들과 엮여진 것으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아침에 밥을 먹고 점심 때 밥을 먹어야 힘을 얻어 살잖아요. 병에 걸리면 의원 찾아가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은 한계적인,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초자연적인 것이죠.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인 되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기적적으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죠, 구원.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다, 주도권을 가지신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삶은 누가 주인이신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곤고할 때, 힘들 때, 넘어질 때, 쓰러질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기쁠 때, 굉장히 내 마음이 즐거울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기쁨도 가져가실 분,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해결을 하실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 마냥 즐거움도 가져가실 분, 우리가 낭망해서 쓰러질 때도 그것을 다 가져가실 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이 탄생은 기적적이면서도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인류 역사의 주도자,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모세도 다윗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다른 분이잖아요. 뭐가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어요. 뭐만 없으신? 그렇죠. 죄만 없으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기 때문에 대신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갑작스럽게 요셉에게 다가온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지만은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영접했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님과 함께 산다. 임마누엘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범접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저 높은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로 삼을 수도 없고 동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방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당신의 이해를 버리신 거죠. 우리와 함께 살도록, 우리와 함께 생각하도록, 심지어는 고난과 즐거움도 함께 맛보도록, 그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일러주는데 그 이름이 네 글자로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간 예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저 하늘 저 높은 곳에 구름 너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막연히 보좌에 앉아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 임마누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 가운데 그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전부 복음서에 나오지만 특히 마태복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머릿속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짜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과 하나님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막 태어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딱 태어나셨는데 보니까 수염을 이렇게 턱시점 기른 성인으로 딱 나타나셨네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죠. 아주 깐난하게 엉엉 우는 깐난하기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마리아의 몸속 태아 속에서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보통 어떻게 우리는 지냅니까? 어미의 태에 있는 경수에서 헤엄치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똑같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뿐이지 똑같은 사람으로 어린아이 아주 갓난 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 속에서 그 경수에서 헤엄치는 거예요. 불경스럽습니까? 아니 이런 건 불경스럽고 딴 건 불경스럽지 않는가? 봅시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 마구간에.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아이고, 잊어버리셨어요? 뭐 충격받은 사람 같이 얼굴 막 그래.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그 우리가 이제 그것을 두고 뭐 비천한 데서 태어나시고 낮은 자리로 태어나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실만 집중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들이 쉬고 있는 그 마구간에 그 또 말들이 이렇게 먹는 밥그릇이잖아요.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지푸라기로 막 덮여져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강부에 누워가지고 막 좌로 우로 막 이렇게 뒤둥글면서 우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모습. 불경한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마리아의 태에서부터 태어난 이후 그 순간에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쭉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뭐 동방박사 얘기도 나오고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예수님의 친구들을 좀 보세요. 예수님의 친구들 어떤 친구들입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낙심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전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보시고 야 내가 아는 의원이 있는데 내가 너를 그리 데리러 가마. 귀신 드는 자를 보고 죽게 하는 어떤 사람을 내가 아는데 가서 귀신 쫓아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기적을 품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기도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해내는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시고 아주 측은히 여기십니다. 아주 민망히 여기시거든요.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 밤도 예수님께서 5,000명의 굶주리는 사람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아주 민망히 보셨다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신 거죠.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냥 기적을 행하셨다가 그 주제가 아니에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굶어보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사막에서 주무셔보고 예수님이 똑같이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보시고 아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연민의 정을 보이신 거죠. 그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는데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니까 물리로 걸어오시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온전한 사람이셔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죄만 우리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당신의 삶 속에서 그냥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인가?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그것을 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마지막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딱 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너를 위한 나의 몸이다.
우리는 성찬식 늘 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그 말씀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우리한테 내려오셔서 뭐 떡을 떼고 잔치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게 내 살이라 나눠주는 거죠. 너를 위해서 내 살을 나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와 예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거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얘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수없이 나오잖아요. 만나와 메추라의 이야기 대표적입니다만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기의 살과 피를 참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흩어져 있는 음식물 중에 남아 있는 것을 주시거나 아니면 불쌍하니까 동정해서 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살과 피와 영혼까지 다 우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독창적인 기도문이 아니고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도로 인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살과 피를 나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으셨어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리신 거죠. 인간의 몸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수명을 다하시고 죽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내 죄를 사했다 이런 고백만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삶에 있어서 마지막 최종 결판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서 다 주시고 운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의 구원을 가져오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를 죄인으로 의인으로 바꿔가지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기적을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대접받는 걸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이게 마태가 조명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조명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그 모습 속에서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제일 핵심적 구절이 어디예요? 2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당연히 21절입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요셉에게 한 얘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너무 생명력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림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말이라고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의 순종은 어디서 왔는가? 요셉이 마리아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일을 앞두고까지 아버지의 노릇을 했던 가장 중심된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게 무거웠겠죠. 갑작스럽고 기적이지만 감당하기 어려웠겠지만 요셉은 이 말씀을 철저히 믿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전하는 건 뭐죠? 예수님은 구원주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주다라는 얘기인데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계셨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동안 흐릿했다면, 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됐다면 이 말씀 한 구절 붙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곤란함과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쟁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망으로 가는 길에서, 죄인의 길로 가는 길에서 의인 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구원주로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냥 구원주로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총괄해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의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 사용해도 하나님께서 많은 인물들을 세워서 선지자가 됐건 사도가 됐던 누구를 다 사용해도 하나님의 관심사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 갖듯이 예수님께서 너무 관심 가지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라지셨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오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대의 관심을 보여요.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몸을 다 내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살과 피를 다 내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고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는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요. 계속 관심을 가져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계속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미련할 때 지혜롭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마태가 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죄의 문제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있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육신의 고단함과 육신의 연약함, 헤어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 해결을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가운데 보내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내 낙담의 문제와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 의해서 구원시키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뜻밖의 전혀 구하지 않았는데 기적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난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막 붙이는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 도대체 뭔가, 이게 하나님이 뭘 사랑했다는 거지? 좋은 말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한순간 한보 걸으실 때마다, 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 시간을 거듭해 갈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그리고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체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걷는 족족의 모든 길과 생각하는 것과 모든 행하는 것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그 구체적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신 거죠. 방송실에서는 준비되지 않았을 성구를 하나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 확신하노라. 지금 스크린에 안 떴을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확신한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은 내가 확신한다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힘이 얻어지고, 우리의 가는 길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그 기적의 삶이 일상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만져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리스도의 살리는 기적이, 성령의 능력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